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맞이하여 아내와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휴가 때마다 집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을 해왔었는데, 아내를 만난 이후부터는 휴가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와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되다 보니 몸에 조금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와서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중국 베이징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곳 중 하나가 천안문이라는 곳입니다. 입장할 때부터 앳된 얼굴의 공안들이 살벌하게 여권과 저의 소지품들을 검사하는데요. 가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씩 검사를 할 때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긴장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검문을 철저하게 받을 정도로 천안문이라는 곳은 중국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의 초상화가 6m나 되는 큰 크기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초상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6m나 되는 초상화가 그 천안문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사람의 초상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천안문에 걸어둔 이유는 그가 중국의 아버지와 같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1949년에 중국을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만든 사람입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 암묵적으로 남아있던 신분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주고 이전과 다르게 평등한 삶을 살게 해주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연세가 많은 중국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많이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그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반혁명분자 또는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자로 고발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살벌한 분위기는 중국 사회 안에서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서로 밀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 가족의 유대감, 가족의 연대, 가족을 해체시키는 악한 영향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가장 신뢰해야 하는 가족 안에서까지 유대감이 약화되고 신뢰와 사랑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엄청난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픔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실 때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셨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 한 절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운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의미의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소극적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올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 무장하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려는 마귀의 공격에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임재가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9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박해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선포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무신론자도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 사건만은 인정합니다. 무신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토론 중에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던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은 신화적인 요소라며 부정합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만 인정할 뿐이고 거기서 신화적인 요소가 입혀졌다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자처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박해와 순교가, 그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도 같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겪는 박해나 불편함은 그저 생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세상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욕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기말고사 시험이 끝났는데요. 저는 기말고사 이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러 온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칭찬을 해줍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지 모른다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우리의 어렸을 때도 그랬겠지만 성적과 대학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이 성적으로 인하여서 또 대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능력이 증명되고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면 드러나는 그런 굉장히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산을 넘고 예배를 드리러 온 아이들의 믿음이 참 기특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시험과 그 성적과 그 대입이라는 큰 산을 넘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임을 증명한 것이 바로 시험 기간에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아이들의 학원 선생님들은 중요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오전이라는 황금 시간에 교회를 가는 아이들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에게 시험 기간에도 꼭 교회를 가야겠느냐, 시험 기간만큼은 교회를 빠지고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선택의 기도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한 것이 그들의 성적에는 또 그들의 평판에는 아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리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쉼을 보충해야 하는 그 일요일 오전 황금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는 저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그 마음이, 호기심이 틈 가운데 조금씩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박해의 상황에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당연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평안함을 심어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심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모레 수요일부터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또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님들이 밤에 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준비 기도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이들의 마음에 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갖게 되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던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변화되게, 또 더 나아가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영아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의 올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를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신앙을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케 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니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욱 특별하게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능력의 성령님이 제자들을 도우실 것을 명확히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평안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박해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한다는 이 구절은 제자들을 향한 박해의 강도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순교하게 된 사례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에서도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가족 구성원을 밀고 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외부에서의 위협에 그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쉽지 않으며 때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큰 박해와 희생의 강도 때문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함께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며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하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강도가 박해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임과 동시에 위로의 말씀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 너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라. 끝까지 견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견뎌내며 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도전과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이 믿음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겪게 될 박해와 그 과정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그 성경을 읽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인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마주하게 될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셨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와 견딤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며 끝내는 최후에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든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그리고 탄식에 그리고 신음소리까지도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잘 아시오니 오늘도 충만하게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그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평안을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믿음을 지킴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굳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적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크고 놀랍게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